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그 날씨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햇볕 주십시오. 지금은 바람이 필요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 추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하고 탈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넣어 탈곡을 해보니 알곡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부들은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 햇빛을 원할 때, 바람을 원할 때 나는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였느냐?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어느덧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모두 말씀에 의지하여 한 해를 후회 없이 살아내셨는지요? 열심히 살았다 하면서도 앞서 말한 농부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필요와 경험에 따라 하나님께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기준에서 최선 다하며 살아온 후회 섞인 2019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지켰던 그 말씀을 되새겨보고 또 며칠 남아있지 않은 2019년과 또 이어 우리 앞에 다가올 2020년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속도가 붙는다고 하더니 점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30대에는 30km, 40대에는 40km, 저는 이제 50km, 60km, 70km. 우리 인생은 질주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문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그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요?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까? 혹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꾸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 부탁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그 인생사에서 결정권을 쥐고 계신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결제를 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그 노력과 그 애쓰는 것이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십시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결코 인생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돛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화통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통으로 인하여서 1m라도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무겁다고 하여도 그 날개를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하여 더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줄을 보고 무거워할 것 같아 그 줄을 잘라버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시계 바늘이 멈춰서고 말았겠지요.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살고 계시는지요? 인생의 참된 주관자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함으로 일어날 그 변화들을 알아보며 그 은혜를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그 베드로는 갈릴리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허탕치고 돌아와 다른 어부들과 그물을 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과 그 두 배를 주목하신 주님께서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에 그 배에 앉아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그 가르침이 끝나신 후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배에 함께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말씀인 것을 아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밤에 악몽 같은 헛수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싣고 있던 그 그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그 베드로의 순종의 그 믿음이 2019년 참 많은 아픔의 기억이, 힘들만 있었던 그 헛수고가 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던 그 눈물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힘겹지만 우리 인생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씀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의 그물을 말씀하신 그곳에 그때에 내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상황을 맞이하지요. 또 누구나 똑같은 일들, 상황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다르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인생 곳곳에서 맞닥뜨리기 일쑤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경력 사원을 뽑기를 선호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경험이 쌓여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지요.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어가듯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쌓여야 하는 그 경험, 성공을 위한 그 경험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방법의 경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두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훈련을,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의 속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지요. 올바른 방법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하루를 이제 접고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이던 갈릴리 바다, 수십 년을 어부로 살았던 자신의 어부 생활의 그 모든 노하우를 여느 때처럼 총동원하여서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진 그 하루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밤을 꼬박 새웠지만 헛수고를 한 하루였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기 모여있는 많은
우리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밤낮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늘 기적을 기다리며 늘 우리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다 만족함 없이 갈증만 가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물을 씻어 정리했는데 다시 그물을 끄집어내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고기 잡는 일은 그가 전문가이지요. 최소한 갈릴리 바다에서는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황당한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만년설이 녹아 만들어진 그러한 호수입니다. 이런 호수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지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차서 물고기가 깊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물이 좀 따뜻한 얕은 곳에 모인다는군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것도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밝은 아침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어설픈, 전문가가 듣기에는 콧방귀를 낄 만한 그러한 명령이지요. 얼마 전 이세돌 구단과 AI가 대국을 하였을 때 동네 아저씨가 혼수를 드는 것과 동일한 모양새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말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전문가인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허술한 조언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경험,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나의 전 환경을 내가 가장 잘 알고 나의 계획대로 삶을 꾸려 나가리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2019년을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방법에 맞고 합리적일 때만 움직이고 열심을 낸 것 또한 사실이겠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가장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대로 살아왔는데 얻는 것이 없다면 이제 그 방법을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시몬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오늘처럼 이 말씀을 듣다가 주가 주신 은혜의 마음이 생길 때 그때가 그물을 내릴 때입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고 현실 불가능한 그때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최적의 장소이며 최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그래야지 하다가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주저하고 다시 자신의 상황과 맞서 또 내 힘으로 자기가 힘써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또 똑같은 결과를 만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그 방법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똑같은 결과를 만나고도 또다시 세상을 의지하여 지난날의 방법을 고집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방법은 똑같은 결과를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터무니없이 보이는 장소, 시간,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붙들고 그물을 내릴 수 있다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살다가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열심히 지키며 또 말씀을 의지하며 예물을 드리며 말씀 따라 살다 손해를 보더라도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다 고백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쓴 한 시는 한 마리의 새와 폭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칠은 산속에 살고 있던 새 한 마리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새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기가 살던 그 거친 땅을 향하여 날갯짓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새는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새는 포기하고 폭풍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며 그 폭풍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이제 어느 순간 폭풍이 잦아들고 그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수풀의 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수풀과 산이 있음을 알았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용감하게 그물을 내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 일어나는 또 다른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말씀에 의지하면 자신의 잘못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본문 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저 어부이고 자신의 상황을 제일 잘 안다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의지하고 순강하여 즉각 그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서 쥐고 있는 그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야 합니다. 던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던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순간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반응하였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내셨나요? 라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왜 도대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신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 자신이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그가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을 이제 드디어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 하나님인 줄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깨달은 그 순간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이 적나라한 모습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 인간이 진정 하나님을 발견할 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또한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 자신의 고기 잡는 능력을 과시했던 그런 교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죄인됨을 말할 수 있는 그 깊은 곳에 수치스러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데만 관심과 정열을 쏟지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을 잘 아신다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선한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래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곳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그 순간, 말씀을 의지하는 그 순간 나의 부족함과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 보다 깊은 은혜의 바다로 2019년을 이어 2020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일어날 세 번째 일은,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며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따라 그물을 내리는 그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신 후에 바라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겠지요. 그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줄 것이라는 그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말하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것은,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 있기를, 우리의 말씀에 의지함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처음부터 좀 과격해 보이기는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둘 정도로 말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대부분 조금은 미지근해 보입니다. 별로 버리지 않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도 귀하지만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의 미래와 소망과 의지와 가장 귀한 것들을 버려두고 나의 배를 아예 육지에 대어놓고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까? 혹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름 받은 것은 아니다 라며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스스로 자위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답니다.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직업과 직장과 가족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그 모든 것은 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커져 있는 나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가 세운 계획을 따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부가 그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지만 그들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려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새벽부터 쫓아다녔던 것이죠. 버리는 것보다는 달라는, 병을 고쳐달라, 먹을 것을 달라, 축복을 해달라, 성공시켜달라.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음의 저울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달아보는 저울, 그 모든 저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싶은 것을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따르는 무리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12명의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상식에 어긋나게 너무 작은 숫자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큰 것을 달라고 조르고 많은 것을 달라고 강구하지요. 크기가 작고 양이 작으면 언제나 성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야 하고 많아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늘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인간 마음의 탐심과 욕심 때문이죠. 예수님은 즉시 버리고 즉시 따르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버린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에드먼튼에서 유학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는 청년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청년들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학교로 가게 되었죠. 그 중에 한 청년은 항상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자기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부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성경을 읽는데 1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시간을 잃는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1시간의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가장 귀한 보물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말씀의 그 초점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생업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가치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신앙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한 가치로 여기고 계시는지요? 한때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봉사하며 헌신하다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신앙은 아닐까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신앙이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도 후회하지 않을 진정한 가치가 예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따르도록 하는 그 힘이 말씀을 의지한 데 있음을 아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경험을 뒤로하고 주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터무니없는 깊은 곳에 자신이 씻고 있던 그물을 다시 던지는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그 말씀에만 의지하여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도 주만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는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죄인임을 알아버렸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또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교만과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아 누리는 2019년,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지요.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리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나 2020년을 기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의 상황이나 경험을 뒤로하고 깊은 곳에 저희들의 인생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저희들이 죄인인 것들을 발견하며 또한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202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소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힘주십시오.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